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스스로 약하고 참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서, 아니면 재정이 부족해서, 학식이 모자라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앞에 이제 제가 막상 서면 참 저는 너무 연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먼저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불러주셨지만 기드온이 어땠습니까?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집안도 미약하고 자신은 그 집안에서조차 가장 작은 자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농사나 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이 고백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다 말하고 있는 기드온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용사라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기드온,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이긴 하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성에서 고백한 그 가사처럼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안 나고 이해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든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강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하며 묵상하는 오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에서 밖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서론에서 잠시 나누었지만 기드온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택하셔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고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기드온에게 사명,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은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를 이제 읽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범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받으면서 노예로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사사를 통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결국 그들이 이제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그러한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인 기드온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미디안을 이제 몰아내는 것, 내쫓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지금 기드온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가장 큰 방법은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싸움을 준비하면서 함께할 동력자들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의 행보를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바로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시 가족들이 자기 또한 그렇게 섬겼던 우상 제단을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뜬금포라고 하는데, 사실 기드온은 그 어떠한 것보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받아들인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가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 말씀 더 보실 텐데 마태복음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앞서 읽은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뒤에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외부의 일도 중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전쟁, 이러한 부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어떠한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 안에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쉬운 길, 편한 길, 그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가운데서 모세가 전한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하면 사실 이 앞으로의 모든 길들이 그냥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텐데, 그리고 그 증거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았음을 그들이 너무나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쉽고 그 간단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에 계속 눈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도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역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전쟁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잘못된 부분, 바로 지금 바알 제단을 섬기고 있는 우리 집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대지의 말씀으로 드린 안에서 밖으로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어서 집안을 드리고 결국 그 섬기고 잘못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을 무너뜨리는 이 방식의 전략,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 속에서 바알의 단이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세우는 것에 우상을 같이 할 수가 당연히 없죠. 기드온은 무엇보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에 먼저 행동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돌, 나무, 이것을 현실의 신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일까? 내 마음 가운데 탐욕이죠.
가정 속의 체면, 자랑,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우리에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 내 안과 내 집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저희들이 기도원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안에서 밖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드온이 그의 가정 안에서 이 생각지 못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죠. 우상을 완전히 멸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안이 완전히 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 있는 바알의 단을 이제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 집에 있던 이 황소, 이제 한 7년 정도 된 황소를 이제 제물로 삼아서 그 아까 아세라 목상 찍은 그것을 나무로 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저녁이에요. 야밤에 하거든요. 말씀 가운데 보면 조금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갑작스레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을까봐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날 지금 이제 기드온이 한 행동들을 이제 집안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나오는 행동이 어떠한 것이냐, 당장 기드온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겁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드온이 한 짓, 그들로 말로 하면 그들이 한 이 기드온이 한 짓,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바알이 자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신적인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드온을 당장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지혜롭게 처신하는데요, 생각한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이 굉장히 지혜롭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 6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들이긴 하지만 기드온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요아스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좀 뭔가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지금 앞선 지금 함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을 다독이며 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바알의 대리자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만약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 바알의 저주가 내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직접 그 일을 벌인 기드온한테 심판이 내려지고 벌이 내려질 건데 무슨 걱정이냐,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조금씩 진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바알이 신이고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면 당장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바알이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이라는 것, 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에게 새로운 명예로운 별명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룻바알, 그 의미가 뭐냐면 바알과 싸웠다, 바알을 정복했다, 바알을 이긴 자, 이런 의미의 이름인 것이죠. 기드온의 예전 모습이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죠. 미디안에 대해서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그 포도 농사만 짓고 있었던 그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큰 용사로 불러주시니까 우상을 허물고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이기는 이 믿음의 승리를 그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안을 정돈하고 정결시키고 이제 다음 밖에서 싸워야 할 적, 그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 이제 그가 한 일은
바로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그 하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소집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힘든 상태였지 않습니까?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누가 나서서 그래, 이것을 한번, 이 어려움들을 한번 제대로 이겨내보자, 이런 식으로 군대를 모은다고 하니까 그래,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인 군대의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작은 숫자는 아니죠. 물론 미디안 이제 연합군과 비교를 하자면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13만 5천 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의 수가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 또 이제 군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낙타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낙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변에 모래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숫자,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인데요 같이 7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월등히 작단 말입니다.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원군이 더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인 그 숫자를 보고 너무 많다 하신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32,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인 사람 중에 뭐 자원을 했겠지만 두려워하고 있었던, 미디안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인원은 10,000명이죠. 그런데 이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또 많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을 마시는 태도에 따라서 또 이제 사람이 걸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인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이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돌아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간의 이 계산, 그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것이 뭡니까? 조건을 따집니다. 교회를 올 때, 교회를 정할 때,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섬김이 수료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가족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목사님의 말씀?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뭐 교회 건물이 어떤지, 교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쉽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할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게 잘못해서 오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따지고 보는 거죠. 나에게만은 이런 게 있어야 돼, 저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목회자인 사실 저도 이제 동기들이나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부흥하려면 이건 있어야지, 뭐 저것도 필요해,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나도 돌아보게 되죠. 나도 저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때때로 우리의 조건들을 빼앗아 버리시죠. 의지할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과 그리고 걸러진 그 300명의 용사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거르고 거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 우리의 눈으로 그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르게 분별하여서 인간의 계산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략대로 나아가고자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내고 줄여서 세운 3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딱 말씀하시면서,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집안도 정결하게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기드온인데, 그리고 모아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인원이 꽤 많이 모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줄이실까 생각을 했겠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왔지만 사실 안정적인 방법이 있었거든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하실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인간적인 방법으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바로 그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말하고 추구하는 방법, 그게 옳아 보이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오늘 오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역전을 시킬 만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으로 나타내셨을 때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줄여지는 숫자, 군대 인원을 바라보면서 기드온도 그런 부분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외에는 사실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있어서 내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고 성공이 보장된 일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없이 나 혼자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하나님께서 끼어드릴 만한 그게 있겠습니까? 내 안에 더 큰 용사의 모습으로 나를 더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면 그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자리 역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같이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과 동력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300명 남아있는 숫자라고 했죠.
13만 5천 명인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 450분의 1이 되는 병력입니다. 1인당 450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숫자로 계산했을 때 쉽게 계산을 하자면 결국 이기려면 한 사람이 449명, 적어도 450명의 병력이 되어져서 싸워야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승산이 없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면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뜻이 뭡니까?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걱정만 하고 사실 두려움밖에 없을 만한, 왜냐하면 300명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아니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450분의 1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나라고 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449 그 병력의 몫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감당할 몫은 1만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449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 너무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이 성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몫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길,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온전하게 따르라. 이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했던 그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방법도 보십시오. 300명이 굉장히 용맹해서 1인당 한 400몇 명하고 싸운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군사를 이제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거든요. 각 손에 나팔 또 빈 항아리를 들어서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는 대로 따라서 300명 군사들을 미디안 군대 안에 들어가게 하죠. 진영 가까이 들어가서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면 적군의 모든 진영 근처에서 300명이 다 동시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어이없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이없는 전략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진짜 놀라운 전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제가 앞서 소개드린 방법대로 싸움을 시작하니까 미디안 온 진영의 군사들이, 왜냐하면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의 적인지 아군인지도 잘 모르니까 막 칼로 막 서로 죽이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서로 칼질하다가 그렇게 자멸하면서 결국 그들이 다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소수지만, 그리고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다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 그럼에도 사명을 깨달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력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따르는 그러한 몇 배가 안 되는
몇백 배나 많은 미디안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만 채우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사역들 가운데서 뭔가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실패하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막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된 것 같아서 막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 그때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늘 듭니다. 내가 했던 경험, 내가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끼어들 몫이 없게 만들더라고요. 기도원을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이 모습 가운데 말씀을 딱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분이 있음에, 그러면 그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끼어들 만한 그 자리를 만드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내 안에 정결함, 내 안에, 내 가족,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승리의 초점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조금씩 그 몫을 만들면서 행하여지니까 전혀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력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큰 용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 또 그와 함께 동력했던 300명의 용사, 그런 부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결국 마침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살았던 이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채워졌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서 지금 약함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더 많아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약함이 더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경험했던 그 승리를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몫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